자, 우리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를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로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전 오늘 하나님은 비탄과 애통을 아는 사람을 높여 세우신다. 하나님은 비탄과 애통을 아는 사람을 높여 세우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비탄을 알았고 애통을 알았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아말렉 사람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과 아주 격렬하게 싸우다가 길보아 산에서 전사했습니다. 왕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군인들은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군인들도 많이 전사했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순간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바와 같이 다윗은 사울에게 끊임없이 쫓김을 당했고 아무 이유 없이 사울은 다윗의 목숨을 노렸어요. 다윗은 정처 없이 광야로 피신했고 광야에서 그야말로 방랑자요 나그네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다윗은 오랜 광야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쳤고 끝내 적국인 이 블레셋 왕 아기스 밑에 들어가죠. 다윗은 잠시 사울을 피해 아기스 왕 밑에 임시적으로 있는 것이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신념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자신의 명성을 포기해야 됐어요. 자신의 어떤 이름값, 자신의 명성을, 자신의 신념을 포기해야 됐어요. 그러나 지금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고 노렸던 사울이 죽은 것입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의외로 환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규합니다. 다윗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비탄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비탄의 노래를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비탄의 시를 짓고 유다 사람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명령해요. 다윗은 비탄의 시를 고백하며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애통하며 애통의 노래를 불러요. 비탄의 시를 고백하고 애통할 줄 아는 다윗이죠. 비탄의 시를 고백하고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은 생명의 존귀함과 삶의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슬픔을 모르는 사람, 애통을 모르는 사람은 삶을 알지 못합니다. 삶을 알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환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악인의 멸망을 비탄해하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요나단과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을 위해서 비탄의 시를 짓고 애통의 노래로 그들의 죽음을 추모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드디어 사울이 죽었다. 이제 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아주 수선을 떨면서 환호하고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도를 넘는 그러한 모습을 갖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생명의 죽음과 상실 앞에 비탄의 시를 고백하고 내면의 속사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통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속사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비탄의 시를 고백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쏟아냅니다. 내면의 속사람으로 돌아온 다윗은 이 생명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느끼고 보고 만집니다. 잠시만요.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아서. 네. 다윗은 깊은 영적 감수성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느끼고 보고 만지죠. 비록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리고 사울의 말년은 아주 빈곤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사울의 말년은 굉장히 빈곤했습니다. 사울의 그 왕정의 중반부터 후반은 아주 빈곤하고 그야말로 초라하고 왕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혀 왕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은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빈곤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을 온전히 존경하거나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두 번의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어요. 아무런 방해 없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인정합니다. 사울에 대한 다윗의 사사로운 감정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 왕을 기름 부었다라는 그 사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만큼 다윗은 거룩한 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사는 다윗의 삶의 태도였어요. 죽음과 상실에 대한 비탄과 애통을 모를 때 진정한 승리는 없습니다. 비탄과 애통을 모를 때 진정한 승리는 없어요.
생명에 대한 눈물을 모를 때 삶은 그저 피상적이고 기계적이고 획일적이 되기 쉽습니다. 삶에 대한 눈물이 없을 때, 생명에 대한 눈물이 없을 때 삶은 그저 피상적이에요. 획일적입니다. 기계적인 거예요. 생명에 대한 눈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종교적이고 피상적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획일적이고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기계처럼 그냥 주어진 순서대로 해야 하는 행사들을 진행하며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갑니다. 시간은 또 지나가요. 그리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획일적인 삶, 기계적이고 그냥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삶, 그런 성공, 그러한 인생은 오늘 사울과 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선한 삶의 증거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에 대한 눈물을 아는 사람, 죽음과 상실을 비탄하며 애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삶의 증거가 있습니다. 삶의 증거. 삶의 증거. 일상의 승리, 삶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비탄의 시가 삶의 증거입니다. 이 애통의 눈물이 삶의 증거예요. 우리가 비탄을 고백할 줄 모르고 애통을 고백할 줄 모르면 삶의 증거가 없어요. 이 삶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비탄한 상황 가운데 애통하는 그 환경과 사건 가운데 내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무너졌고 깨졌고 상처받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치유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 섭리로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인도하셨다. 이게 무엇입니까? 삶의 증거입니다. 비탄의 시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그 고백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탄의 고백을 할 줄 모르고 애통하는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삶의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무려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1대 왕, 첫 왕정이 시작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삶의 증거가 없어요. 애통함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비탄하는 고백을 할 줄 몰랐어요. 피상적인 성공, 기계적인 삶만을 살고 기계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왕정과 권력을 유지했을지는 모르지만 말년에 가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시간은 지났는데 남는 것은 없는 거예요. 삶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비탄의 시가 삶의 증거입니다. 애통의 눈물이 삶의 증거가 돼요. 살아있는 삶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올려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이 삶의 비탄 그리고 애통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삶의 증거가 있는 사람을 통해 병들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료합니다. 삶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 영혼을 돌보고 거룩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비탄의 시를 고백하고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위로와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자기의 민족을 위해 애통할 줄 아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비통과 애통을 하는 사람을 통해 생명의 소생과 회복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을 아시죠? 에스겔은 예레미야의 비탄의 눈물을 보고 자랐던 사람이었어요. 에스겔은 예레미야의 애통하는 설교를 듣고 자랐던 사람이었거든요. 에스겔은 예레미야의 비통하는 눈물, 호소하고 예레미야의 애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애통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을 다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시내에서 꺼이꺼이 우는 백성들을 상대로 애통하며 비통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소생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비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사람은 영혼의 생명, 영혼의 소중함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비탄해하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비전은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영혼에 대한 눈물을 알고 영혼을 향하여서 애통해하면서 비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비전을 계시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은 비탄과 애통 가운데 역설적으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의 비전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비탄을 알고 애통해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계시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왜 다윗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찾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전사했는데 왜 승리의 고백을, 왜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 그렇게 애통의 노래를 불렀는가? 왜 사울을 위해서 사울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다윗은 지금 사울과 요나단을 거의 동급으로 말하면서 사울을 높이고 있거든요.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그를 위해서 애통해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로 다 설교하고 말로 다 나눌 수 없는 어떤 깊은 진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진리를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가르쳐주고 싶은 삶이기 때문에, 복음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다윗의 비탄과 애통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설교를 아주 늦게 썼어요. 왜?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아주 나중에 설교를 썼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에 대한 이 깊은 진리를 다 전달을 못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라는 동전의 한 면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물과 피를 쏟는 비탄과 애통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물을 생각할 때 그것은 비탄과 애통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의 그 절절한 비탄의 고백과 애통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음과 상실 뒤에 놀라운 부활이 3일 뒤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슬프게 우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며 슬프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욕하고
죽이라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을 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비탄과 애통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래서 복음이 치유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이 위로하지 못하는 영혼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슬픔이나 어떠한 고통이나 어떠한 고난을 당했어도 뭐 나만큼 고난 당했어? 나만큼 어려움을 당해봤어? 너가 무슨 나를 위로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복음 앞에서 복음이 위로하지 못할 영혼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은 비탄과 애통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구원하지 못할 영혼은 없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사형수인데 복음을 들었어요. 정말 깊은 참회와 정말 깊은 은혜를 받고 사형장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진리의 복음,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복음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비탄을 알고 애통을 하는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비탄과 애통을 알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비탄과 애통을 모른다면 생명의 귀중함,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비탄의 그 깊이, 영혼의 생명을 향해서 애통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어떤 은사가 있든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바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속사람으로 돌아가 보이지 않지만 그에게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존귀함을 위해 애통합니다. 여러분,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탄하는 시를 고백하고 애통하는 법을, 눈물 흘리는 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비탄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위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탄과 애통을 하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높여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 사울이 죽었다. 이제 너의 고생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지내지 말고 이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이 복음을 뼛속에 사무치도록 뼛속까지 복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비탄과 애통을 아는 지도자만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피상적이고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깊은 내면으로 돌아가 자기의 속사람과 마주하지 않고 거짓된 욕심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눈에 보이는 왕권과 권력을 추구하다가 영혼이 빈곤해졌어요. 그는 왕권을 지키고 권력을 40년 동안 유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영혼은 빈곤해졌습니다. 그의 영혼은 메말라갔어요. 그의 영혼은 가난해졌습니다. 그의 영혼이 가난해지는 줄도 모르고 그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권력과 왕권만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영혼이 빈곤해지기보다 더 풍성해지고 더 충만해졌습니다. 더 생명력이 넘치고 열정이 많아지고, 아니
상황과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고, 눈에 보이는 것은 그가 시글락에서 블레셋 왕, 자신의 원수 왕 밑에서 자신의 명성을 잃고 자신의 프라이드를 잃고 자신의 모든 평판을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는 영혼이 빈곤해지지 않았어요. 영혼이 충만합니다. 영혼이 가난해지지 않았어요.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목적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참 역설적인 것입니다. 참 역설적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성공이나 승리보다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공, 영원한 승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이 탄식, 어떤 비탄의 고백, 애통하는 고백,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것을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비탄의 고백을 하고 애통하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보지 않거든요. 비탄의 시를 고백하고 애통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은 루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이 사회의, 이 문화는요, 당당하고요, 아주 승리에 가득 차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아주 신나고 막 방방방방 뛰어야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럴듯해 보이고 그렇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그러한 분위기에 휩싸여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셨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늘의 위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감동이 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나 이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가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승리, 어떤 성공을 위한 성공,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그 위로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에 대한 그 소중함을 내가 아는 것이 내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한 천하보다 소중하다잖아요. 근데 그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깊이 알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빈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해지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가 모를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빈곤해집니다. 가난해져요. 우리의 믿음은 더 가난해지고 더 없어요. 더 가난해져서 더 증거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깊이 체험해서 영혼의 소중함을 알기 시작해서 우리가 비탄의 고백을 하고 애통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은 촉촉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제서야 비로소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촉촉해지는 겁니다. 생동감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삶을 긍정하게 되고 생명을 긍정하게 되고 열정적으로 버려지고 죽어지고 영혼의 버림받은 영혼, 상처받은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탄을 몰라요? 애통하는 것을 모릅니다. 우린 점점 잠을 자게 되고요. 점점 힘을 잃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전혀 우리의 삶에 깊이 다가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빈곤해지기 때문에. 사울이 딱 그러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매 순간순간 삶의 승리를 경험했고 일상의 승리를 경험했어요. 일상에서 영혼의 소중함을 한 번도 놓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매 순간순간이 충만하고 매 순간순간이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놀라운지. 복음은 영원히 좋은 소식이며 삶의 승리, 곧 일상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더 라이프예요. 제가 더 라이프 교회 이름을 더 라이프라고 지은 것은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획일적이고 피상적이고 기계적이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가 현재 승리도 맛보았고 물량적으로 크기적으로 아주 큰 부흥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에 머무르다 보니까 점점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냐면 기름 부음은 받았으나 사울처럼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사울처럼 그 자리와 그 숫자와 그 장소와 현재 있는 그 위치를 유지하는 것에만 급급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상의 승리, 삶의 승리를 모르는 이 상태로 우리가 계속 지속된다면 한국교회가, 그러면 한국교회는 사울과 같이 모든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고 시간은 지났고 나름 승리도 했고 성공도 했고 나름 물량과 많은 어떤 숫자적인 부흥도 경험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10년, 20년, 30년에 가서는 사울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아무 영향력도 남지 않고 아무 명성도 아무 존경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화할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우리 저거를 끄는 게 좋겠어요. 제가 조금 열이 나네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왜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 다윗은 이제 곧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음 차기 왕은 바로 다윗인데 왜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 왜 슬픈 노래로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고 있을까? 그리고 자기만 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유다 족속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하고 또 야살의 책에 기록하래요. 이 야살의 책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웅담, 이스라엘 백성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 책에 이 슬픈 노래, 이 비탄의 시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넓고 큰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마음이 아주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라이프 교회를 그냥 기성교회처럼, 기성교회에서 말해왔던 부흥이나 우리가 그토록 훈련받고 들어왔고 배워왔던 어떤 물량주의든지 승리주의든지 여기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넓고 큰 영혼을 가진 교회로 거듭나라는 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탄과 애통을 아는 사람을 들어 세우신다라고 하는데, 비탄과 애통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지루하게 느껴요. 졸립니다. 그것이 제대로 내 귀에 들리질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여러분, 시편의 70%가 비탄의 시입니다. 시편의 70%가 승리의 시, 승리의 노래가 아니고요, 비탄의 시, 비탄의 노래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탄의 그 상황과 그 비탄의 그 역경과 애통의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증거하는 그 고백이 비탄의 고백이고 애통의 기도라는 거예요. 삶의 증거는요, 우리가 그냥 승리를 막 노래하고 승리를 환호하고 축제를 벌이고 어떤 연회를 베풀고 이런 곳에 있지 않아요. 삶의 증거는 비탄의 고백과 애통의 그 고백을 통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노력하면서 땀을 흘리고 그곳에서 내가 온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탄의 시를 고백하는 것은 삶과 생명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변치 않는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은 생명을 긍정하며 진리를 수호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넓고 큰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대로 비탄의 시를 모르는 사람은 그만큼 삶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피상적으로 삶을 아는 것입니다. 피상적이고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삶의 능력과 변화는 그만큼 얕고 영혼은 빈곤합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빈곤한 영혼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화의 능력이 없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이러한 빈곤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비탄의 시를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애통하며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로하는 것이 승리나 결과 그 자체인가? 승리를 좀 했을 때 나는 위로를 받고, 결과가 어떤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결과가 왔을 때 나는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소중함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용히 나의 작은 영혼을 보고 성령님께 나를 넓고 큰 영혼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과 교회, 영혼의 죽음과 상실을 향한 하나님의 비탄과 애통을 배우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깊이 아멘이 나와야 되고요. 이것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내 영혼이 회개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탄과 애통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요. 비탄과 애통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혼의 죽음과 상실에 대해서 아파할 줄 모릅니다. 최근에 제가 중고등학교만 하더라도 지하철을 타고 가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팻말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좀 극단적이지만 그러한 문구와 그러한 말씀으로 막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그러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비탄과 애통, 영혼의 상실과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 비탄할 줄 모르고 애통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음이 점점 상식적이 되고 이성적이 되고 지성적이 되는데 점점 우리는 믿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의 불로 떨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비탄이나 애통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새벽 예배 때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가끔, 자주는 아니시지만
정말 가끔 그런 어떤 두려움과 어떤 그런 깊은 영혼의 죽음과 영혼의 상실에 대한 그 두려움을 알게 하실 때가 있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은 영혼이 지옥의 불로 떨어지는 그러한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제가 막 그 환상과 그 비전을 보면서 제 영혼이 막 두렵고 떨리니까 막 예수의 보혈을 외치고, 또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영혼을 위해서 막 구원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 제 영혼이 자꾸만 비탄의 고백을 하고 애통의 고백을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점 더 영혼의 상실, 영혼의 이 죽음에 대해서 비탄해하고 애통해하는 그 하나님의 비탄과 애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조금 계속 길게 설명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제대로 좀 알기를 원해서, 왜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이게 무슨 말이야,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작은 영혼을 넓고 큰 영혼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 영혼은 지금 빈곤한 상태인데, 그냥 우리의 육체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배가 채워져 있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크게 부족한 것이 없고 그냥 과학적이고 그냥 내 삶이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빈곤한 상태인지 모르고 피상적이고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라이프 교회는 넓고 큰 영혼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제가 넓고 큰 영혼을 가진 지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넓고 큰 영혼을 가진 성도요, 평신도 사역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비탄할 줄 알고 애통을 아는 그러한 리더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모르면 안 돼요. 이것을 모르면 기도도 기도이지만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왕으로서 세움을 받았지만 40년 동안 전혀 모르고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로 허망하게 죽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더 라이프 교회가 기름 부음은 받았으나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교회로 끝나는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 비탄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애통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있으려면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려면 반드시 비탄과 애통을 알아야만이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탄의 눈물이 없는데, 애통의 눈물이 없는데 무슨 부활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증거가 있어야만이 그 삶의 증거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교회와 영혼을 위해 비탄의 시를 배우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피상적인 승리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큰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